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우리 1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서밋과 미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합니다. 무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갈 때 예수의 허락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분명히 하나 뭐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서 한 만남과 내가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과 근본 차이가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성령인도 봐서 하는 일은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만남들은 특징이 거의 영원합니다. 이런 만남들은. 세상적인 만남은 이득 때문에 만나고 아니면 없어.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은 다른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가서 가보니까 빌립보까지 와서 와보니까 하나님 예비된 자를 만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는 루디아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라는 시의 출신인데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이 자색 원료는 두아디라시에서 만든 특산물인데요. 이건 황금보다 비쌉니다. 이 옷을 임사하면 황제나 아주 최고급 귀족들이나 장군들이 입었어요. 그만큼 이거 하는 산업인이죠.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처를 가다가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 많은 여자 중에서 루디아가 마음을 딱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단 말이죠. 마음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바울의 말을 청종합니다. 아주 귀담아 듣죠. 바울의 말을 듣고서 루디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나 루디아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의 열심,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많았어요. 특심이었죠,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단인 줄 알고 그걸 죽이려고 막 세월 거는 거예요. 자기 잘한다고 한 것이 한 거예요. 루디아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들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뭔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바울도 흠이 없을 만큼 지켰습니다. 깨끗하게. 근데 이게 구원됩니까? 이게 행위로. 이게 바울의 받은 충격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뭘 말하냐면 바울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지식과 다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본인이 무너졌거든요. 아,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너무 바르게 살았니까. 의인 없다. 한 명도 없다.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의인 없다. 막.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한다 이거. 이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루디아도 똑같은 충격 받는 거.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살아왔던 바른 삶이 도대체 뭐지? 다 죄인이고 깨닫고 나서 이제 같은 충격 받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의 과거의 모든 것을 뺏어물리겠어요. 이건 쓰레기다 쓰레기. 다시 말하면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 루디가 같은 충격 받은 거죠. 같은 유대이니까 뭐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서 결단을 합니다. 왜? 바울도 뒤집어졌잖아요. 아마 루디아는 충격이 덜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영적인 죽음 같은 거죠. 이게 구원이.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 듣고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산업이니까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바울을 따르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이건 바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복음을 따르는 거죠. 바울 속에 복음을 속에 따라가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내 평생 복음을 드리겠다. 가장 먼저 이제 바울은 루디아는 먼저 자신과 그 모든 가족들, 자기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다 전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이 가정이 다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죠. 내가 주민인지 알면은 우리 집에서 유해라. 왜? 루디아 집이 크거든요. 우리 집에 유하면서 전도하십시오.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전도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지역 교회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바울이 성령 인도받아가 보니까 이렇게 예비된 사람. 그 루디아 만나면 한 번 만나고 없어지니까 평생 같이 갈 만해요. 전도 때문에. 이게 이제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게 있어요. 한 사람이지만 가치는 100명, 1000명만큼 가치가 되게 합니다. 똑같이 우리 이러면 사업하고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육신적 만남하고 하나의 준비된 만남 다르다니까. 이런 만남은 계산이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심정으로 동역자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도.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런 뭔가 다 유익되러 가는 만남은 언젠가 다 깨지거든요. 왜 필요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만남은 평생 같이 가는. 그래서 이 만남은 바울을 평생 바울 뒤에서 바울을 후원합니다. 그 경지를 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전도 선교 돕고 자신도 일에 쓰임받고 그러니 루디아도 자기의 사업에 하는 그 이유가 발견되고 보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치를 아니까 그 쓸 수 있는 평생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루디아가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인도받아가서 만났던 만남 루디아. 이걸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서밋과 미션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에브리 모든 걸 살리는 삶.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나중에 결과는 다 살리는. 이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는 다 살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본토집 떠나. 그 당시 이사 가는 것은 토지가 재산이거든. 그냥 나가는 게 빈손.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서지요. 그럼 아무 없냐? 예, 가진 게 없는 거지 없는 건 아니죠. 자, 우리 영적인 겁니다. 저와 이런 뭐 없다. 그건 육신의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하고, 그리고 실제로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이게 뭐냐?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고, 오늘 흑암입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오늘 보면 그거 아닙니까? 오늘 거기 보면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대적이 뭐냐면 흑암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은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실상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뭐 없다 있다 그런 말이요. 세상 속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가진 자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건 시간표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과 성령의 역사와 권세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살려. 에브리바디 다 살립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조죠, 원조. 뭔가 시작을 말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떠나라고 해. 떠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하나님 안 믿는 가문이에요. 떠나라. 안 떠나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의 인생 배경을 바꾸라.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창세기 3장에 이걸 떠나라. 불신앙을 떠나고 옛날 습관 다 떠나라. 이거 옛거 다 떠나라.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올 땅이란 말입니다. 일로 가라.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런 배경에서 우리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떠나서 복음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시죠. 자, 그러면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란 말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축복 5가지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쭉 얘기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방법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언약 잡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 예배입니다. 우리 잘 모르면 예배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 예배 시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소 듣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지만 제가 제 말씀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말씀 인도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죠. 이 단이란 말이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날마 피제사. 완전히 피제사 드리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계속 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개인 집중입니다.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계속 완전 피가 뭐냐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복음으로 체질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숫 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정말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인한 다음에 이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수정을 준비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체험이거든요. 분명히 아들이 좀 죽어야 돼. 아들 죽을 그때 수장이 살려놨어요. 이 죽음의 자리에 대신 양이 죽었다. 수장이. 이게 뭐냐면 복음 체험이에요. 이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체험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복음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야, 완전 아브라함도 충격이고 이삭도 충격이죠. 왜? 죽음에 살려는 수대양 장르적으로 메시아 복음 체험이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이때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여호와이 됩니다. 이때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구나. 사도 바울 같은 것도 같으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준비했구나. 여호와 이래.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뭐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뭐가 잘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예틀입니다. 예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없다는 그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틀. 루디아 사도 바울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이 있어요. 왜? 복음 몰랐잖아요. 그 예틀에서 빠져나와서 새 틀을 갖추라. 이게 우리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 쪽으로 나의 틀을 바꿔가는 거죠. 생각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죠.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종교적 맹목적 신앙생활에서 이제 복음을 바꿔가는 겁니다. 바꿔가면은 그래서 틀을 바꾸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뭐 체질이 금방 바뀝니까 이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때 누리면서 기다려. 누리면서. 언제 오나 지루한 게 아니고 누리면서 뭘 복음 누리면서 야 그리스도 누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좀 환경이 좀 어려워도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이제 이걸 기다리죠.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 언약적 축복이에요. 복음 누리면서 아브라함 기다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그 5가지가 그게 근원적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이게 대표적 축복권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 기념비입니다. 네 후대.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화. 이게 전도 선교 시대적 축복을 말하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불가항력 거랍니다. 불가항력 축복.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준비해놨어요. 예틀을 깨고 세틀로 들어가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이런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 준비해놨거든요. 이건 이제 오게 돼 있어요. 뭐 이건 언제 오냐 그럴 거 없어요. 어차피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이거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다 와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이 말에 근원이 바뀌었고 흑암 무너지니까 한적이 대표될 것이고 후대가 살아날 것이고
전도 선교 속에 있을 것이고 이거 못 막아요. 불가능이야. 오늘로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여호와 이래 그 언약이 성취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성령 인도받았고 또 사도 바울도 성령 인도 속에 갑니다. 하나님 예비된 여호와 이래의 축복을 온 손도 확인하는 은혜를 주어서 만남의 축복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 그대로 우리 온 성도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나라와 5천 종족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